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민수기서 2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슬로 부하세 딸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은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잘 가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슈페르메르카도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대놓고 안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제 앞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갑자기 내 앞에 서나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주차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세워두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주차할 수 없는 데다가 세워놨다고 막 뭐라고 하는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여기가 주차장이 주차하는 데가 아닌가 하고 가봤더니 번듯이 주차선이 있는 데다가 주차를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노인분 보고 여기 보라고 주차선이 여기 있다고, 주차선이 있어서 내가 주차한 건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래, 거기는 주차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주차선이 있는데 왜 그러시.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에요. 나는 정확하게 주차를 했는데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빼주는 거 아니라 주차 경비를 불렀어요. 제가 주차장에 있는 경비를 불렀어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여기가 주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기가 맞느냐 했더니 여기 당연히 주차하는 데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차하는 주차선이 있는데 왜 그래? 제가 저 노인네가 나한테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분한테 막 갈러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어떤 말도 없이 확 매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는 내가 순간 열받아가지고 쫓아가서 뭐라고 해줄래다가 그래도 내가 뭔데 목사인데 그냥 참자. 그리고 그냥 이 억울하더라고요. 난 정말 제대로 되는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동양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그런 백인 노인이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나쁘고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차하던 사람이 여기 맞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요,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섰지. 정확하게 지켰는데 저 사람 왜 그래?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누가 와서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맞다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 편한지 말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단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이 생겼으면 어디 가서 호소해요? 법에 가서 호소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오늘 바른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면 누구 앞에 가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인구 조사를 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인구대로 땅을 분배하라. 명수대로 분배하라. 누가 높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생겼고 누가 권력을 갖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평등에, 우리 평등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대로 나누라.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든지요, 뭔가 법을 정할 때는 늘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그 명수대로 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족속의 슬로보핫 가정은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슬로보핫이 있었는데 슬로보핫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는 38년 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슬로보핫은, 그 아버지 슬로보핫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로보앗은 그 밑에다가 남자아이를 두질 않았어요. 전부 다 아이를 낳았는데 전부 다 딸입니다. 딸 5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 딸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들은 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땅을 나눠 받게 되는데 여자인 자기들은 못 받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오늘 슬로보앗의 가정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딸만 있는 가정.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떠나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 5명의 딸, 오늘 성경에 그 딸들 이름이 나와요. 참 멋진 이름들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 5딸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회막문으로 갑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회막문으로 가서 모세와 회중들에게 그냥 외쳐요. 뭘 외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돼 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딸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아들들이 없다고 우리 기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딸들이 5명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시옵소서. 딸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모세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아들이 없다고 딸들에게 기업을 못 준다? 이거 어떡할까? 그럴 때 어구날이 있을 때는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 물어보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없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요,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 저들의 말하는 게 맞다 말이에요. 맞아. 저들의 말이 맞아. 딸들이라고 해서 기업 받는 거 이건 아니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줘라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말해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러신 분이구나. 명수대로 다 나눠로 쉬하더니 오늘 성경에 억울한 일이 생긴 사람들, 오늘 이 딸들에게도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슬로보암만이, 그 가정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가정들이 몇 가정이 됐을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 200만 명 중에 그런 가정들 없겠습니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내가 기업을 얻든지 못 얻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얘기하시냐? 그 딸들에게 기업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세요. 만약 아버지 기업이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 딸들도 없으면, 즉 말해서 자녀도 없으면 이제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땅을 줘라. 만약 형제도 없으면 그 친족에게 그 땅을 돌려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내가 내린 규례로 삼아라 하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쭉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중동 시대에 그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던 그때에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람 수를 계수할 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세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의 인격은 그냥 물건이나 같아요. 그게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최근까지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자 이름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안 붙였어요. 여자의 이름을 우리나라는 붙이지 않았어요. 그 갓난이 그 옛날에 무슨 안동댁 뭐 어디 무슨 댁 해가지고 이름 성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대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 나오는 여인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이름 붙여주는 일을 했어요. 당신은 김某某입니다. 김某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김환란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다 붙여준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딸들에게 뭘 주라? 기업을 주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근까지도 여러분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야, 지금 2021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 아프가니스탄 가면은 지금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잡으면서 여인들에게 다 못 쓰라고, 저걸 부르카라고 그래요. 이 여인들이 밖에 나갈 때는 남자의 허락 없이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뭘 쓰고 나가야 돼요? 저러고 쓰고 나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나가세요? 지금도 이런 사회가,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던 이슬람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딸들에게도 줘라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눠줘라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도 여전히 그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 하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거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거기에요 인권을 무시하거나 멸시나 어느 존재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슬로보아 딸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딸들의 말이 옳도다 말이에요. 맞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라 말이에요. 이 슬로보아시요 그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기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딸들에게 줘라 하시니까 이 딸들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문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이 슬로보아 얘기가, 이 슬로보아 딸들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민수기 마지막 36장의 마지막 절에 이들이 등장해요. 왜 이 민수기는 그 슬로보아 딸들 얘기를 마지막에 또 적었을까? 오늘 27장에 나오고 마지막 36장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슬로보아시요 이 딸들입니다. 뭘 했길래 이들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을 그 대미를 장식했을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민수기 3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슬로바 딸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줍니다. 그 아버지에 해당되는 기업, 그 땅을 그 딸들에게 줘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딸들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남자와 결혼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당시에 내가 만약 아내가 남편과 결혼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만약 이 슬로바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그 우리의 땅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기업인데, 이 여자들이 그 땅을 받고 다른 남자들과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을 다른 지파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36장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주 멋진 해결책을 줍니다. 그러면 슬로바 딸들에게 명하서 너희가 가서 얘기하라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 사람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게 하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해결책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다른 지파 사람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을 쭉 이어나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슬로바 사람들이, 이 슬로바 여인들이 누가 결혼합니까? 자기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쭉 이끌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슬로바 얘기, 잠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들이 자기 종족의 지파와 결혼함을 통해서 그들의 기업이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 것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슬로바 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쭉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됨을 지켜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요,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복을 이어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슬로바한 이 여인들은 그 은혜 감사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기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축복을 얻고 복을 얻고 그대로 유지된,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지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더 아름답고 사랑으로 꽃피는 가정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 영광의 인생,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이요, 제가 왜 이 여인들을 얘기하냐면, 이 여인들이 억울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그 여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민수기 27장에
그들이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그들이 외친 곳이 있어요. 회막문 앞에서. 지금 말하면 뭐냐면 회막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예요. 그 여인들이 바로 그 회막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자이세요.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오늘 이 슬로와 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쥐 외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장소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슬로와 딸들처럼 어떨 때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휘잡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사방이 다 꽉꽉 막혀서 정말 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런 삶 지금도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때 우리를 원하시나,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원하시나. 그래, 나한테 와라 말이야. 나한테 와라 말이야.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죄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 말이 옳도다. 내게 해결해 줄게. 한 방에 해결해 주잖아요.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마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맞아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너희에게 주리라 말이에요. 맞아요. 늘 하나님 만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기다리세요.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회막문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두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여러분 만나길 원하시며 그리고 명쾌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을 쭉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딸들은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회막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면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며 내게로 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강건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폐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간구하며 주님 소망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과